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로 더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이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제단에 이렇게 불러주시오니 우리는 무한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왜 그리하냐고 하시면
시편 말씀에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하고 또 감사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우리 국민 모두가 자기의 의사표시를 잘하여 민주적으로 잘 뽑혔음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들이 안정되게 잘 진행되어 우리 국민의 민주 역량이 온 세계에 알려졌음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지구촌 어느 곳이나 하나로 뉴스가 전해지며 지금은 모든 영상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아버지, 그러하오나 참으로 우리 인간은 어리석고 우둔하여 민족주의에 자기만을 내세우는 전쟁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옵시고 지금 이 세계 곳곳에 우리의 선교하는 사역지, 선교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운 오미크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니까 또한 우리나라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많은 목사님, 항상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신령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이 세계 방방곡곡에 전파되게 하여 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윤리계 양평 이 목사님께서 새롭게 잠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왔습니다. 항상 말씀에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들의 삶에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82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율리교회에도 어린 자녀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어린이들이 기도를 통해서 바르고 튼튼하고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이 자연재해나 질병과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하도록 부모와 이웃과 사회가 온전한 정책들이 세워지고 지켜져서 마음껏 그들의 꿈이 펼쳐지며 자라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악함이 그들의 마음에 자라지 않도록 막아주시옵고, 부모님과 선생님들을 통하여 또 친구들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법과 서로 돕고 나누는 삶을 배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의 가정이 사랑이 넘치며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그들에게 궁핍함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4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위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엘림교회에서 심무하시다가 은퇴하신 이규탁 목사님을 통해서 참된 소원을 이루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결단하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이 교회를 와본 것 같아요. 이 짓기 전에 왔었던 그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종원 목사님하고는 제가 이 경기 노회에 들어오면서 첫 번째 만난 분이 오종원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참 기억에도 남고, 그때는 굉장히 젊었었는데 요즘 보니까 저보다도 머리가 더 하얗게 되셨더라고요.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 사연은 아까 기도하시는 중에도 나왔었죠. 오 목사님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뭐라고 그러죠, 또 그걸로 인해서 지금 다니엘 서시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됐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교육이라는 거는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따져보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정도는 그냥 감기 좀 심하다, 사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4살 때 6.25 사변이 났습니다. 저는 나면서부터 몸이 약했어요. 몸이 약해서 피란 가면서부터 이질 때문에 하여튼 굉장히 고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제 밑에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동생은 건강했었는데 피란 가가지고 홍역하느라고 하다가 피란 길에서 천국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는 또 그때는 이질에 제일 좋은 약이 다이아증이라는 약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 군의관들한테 얻어가지고 먹어서 한 1년 이상 걸렸던 그 이질이 완전히 싹 회복이 됐어요. 깨끗이 나았어요. 그리고 좀 지나다 보니까 또 유행병이 돌기 시작해서 장티푸스가 돌게 됐어요. 그때는 제가 한 6살쯤 된 것 같아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걷지도 못하고 누워 있다가 저는 그래서 걸음 배우는 거를 기억을 다 합니다. 이런 과정을 쭉 지나면서 보니까 저희가 어릴 때는 유행병들 심하고 하여튼 했지만은 오늘날 같이 이러진 않았죠. 지금 WHO에서 아주 속으로는 쾌재를 부를 거예요. 온 세계 대통령한테도 명령을 막 할 수 있는 사람이 WHO 회장이거든요. 또 이 교육을 얼마나 했는지 이 바이러스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때문에 온 세계가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제가 지금 오면서도 보니까 거기 어딘지 제가 위치를 잘 지명은 몰라서 그런데 길거리에 사람들이 줄로 쫙 서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길게 한 200m 이상 서 있는 것 같은데 그게
PCR 검사하는 거라고 그런 것 같아요. 전 이번에 오 목사님 조금 전에 전화만 통했습니다. 가기 전에 얼굴 좀 뵙고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못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봐도 괜찮은데. 예. 이럴 정도로 교육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에도 거리도 멀어지고 해야 할 일 하지도 못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교육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육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만 되면 교회로 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 교육의 효과라는 거가 참 엄청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말씀을 좀 보게 됐습니다. 미국의 선교사고 매사추세츠주 주립 농과대학장을 하고 계셨던 윌리엄 클라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우리에게 알려지기는 오히려 선교사님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1876년 일본 삿포로 농과대학으로부터 이분에게 현대의 농업 기술을 좀 전수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면서 초빙 교수로 초빙을 하게 됐어요. 삿포로 농과대학 학생들에게 이 현대 농업을 지도해 달라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초빙을 했는데 이 윌리엄 클라크 교수님은 그 초빙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가 지금 학장이잖아요. 학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사표를 내고 일본으로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하고 있는 현대적인 그 당시에는 참 현대적인 그런 농업 기술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학생들하고 같이 생활도 하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가르치고 그러는 가운데 빠뜨리지 않고 했던 거가 성경 교육이었어요. 일본에서 성경 교육을 빠뜨리지 않고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교육을 시켜서 계속 그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가운데 세례까지 주셨는데 세례를 그 당시에 한 15명 세례를 줬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도 잘 알 수 있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우찌무라 간조.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도 이 무리 속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쪽이 아주 열심을 가지고 받아들이다가 보니까 농업 기술 배워달라고 모시고 온 분이 성경만 가르치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아마 프레스를 했겠죠. 압력을 넣었겠죠. 그래서 이 윌리엄 클라크 교수를 1년 만에 해임시키고 추방했어요. 그냥 가십시오 아니라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추방시키니까 가야죠. 가야 되는데 이 윌리엄 클라크 교수님이 가기 전에 학생들 전체를 모아놓고서 이제 강연을 합니다. 고별 강연을 했어요. 그 제목이 뭐였냐 하면은 소년들이여 대망을 가지라. 그걸 영어로 하면은 Boys Ambitious. 제가 중학교 들어가 가지고 집에다가 벽에다가 써서 붙여놨던 그거가 바로 Boys Be Ambitious예요. 소년들이여 큰 꿈을 가져라, 대망을 가져라. 그러한 연설을 아주 명연설을 하고 떠나가셨어요. 이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불타는 큰 비전을 가진 사람만이 개인과 이웃, 나아가서는 국가의 흥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마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흙덩어리, 지인 흙덩어리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처음에 만들어 놨을 때는 그건 인간이 아니라 흙덩어리죠. 거기에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또 지금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는 비전,
명령을 하시면서 그 비전을 이 흙덩이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흙덩이가 우리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처지와 환경에 상관없이 마음의 비전과 소원을 품고 살 때 자신의 빛나는 영광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일기 백범일지라는 그 속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럼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면 나는 또 우리나라 대한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에 네 소원이 뭐냐 하고 세 번째 물으시면 그때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라고 일기에다 쓰셨어요. 오로지 그 당시에 김구 선생님에게는 대한 독립, 그때 이제 조선이 끝나고 고종 황제 때 국호를 대한제국이라고 바꿨기 때문에 대한이라고 했죠. 그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그 이름이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또 김구 선생의 다른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 부유한 그 힘,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그렇게 일기에 쓰였습니다. 아까 저를 소개하실 때 양평에 산다고 그랬는데 예, 저는 양평에 살고 있습니다. 은퇴하자마자 이제 양평으로 가서 지금 벌써 3번이가 해수는 7년째 살고 있습니다. 어제도 강변에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물길을 타는 거 지나가는 거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 위에 물놀이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 참 평화로운 것 같고 마음이 너무 안정이 되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봤어요. 그런데요, 요즘은 전 친구들하고 같이 이 둘레길 좀 따라다니는 편입니다. 제가 시간이 잘 안 맞아가지고 잘 못 다니긴 하는데 둘레길 다니면서도 늘 감탄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냐. 어디를 가더라도 길이 포장이 안 된 데가 없어요. 지금까지 다니는 데 보면. 뿐만 아닙니다. 산 기슭을 올라가는 데도요. 전부 방부목으로 계단 해놓은 데도 있지만은 계단은 좀 계단대로 불편한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망우리, 그 공동묘지 많던 망우리 쪽에 이제 가게 돼서 가다가 보니까 참 놀라운 게 꼭대기까지 경사를 적당하게 잡아서 휠체어를 타고 가는 분들도 갈 수 있도록 전동 휠을 스피드를 조절하십시오 하고 써놨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여기저기 낙엽 또 나무 토막도 잘라져서 흐트러져 있는 거, 또 어떤 데는 이렇게 쌓아놓은 데도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 어릴 때 생각한 거죠. 아까 6.25 사변 말씀드렸는데 6.25 사변 마치고 났을 때는 우리나라 산은 빨간 산입니다. 흑산. 여기 어른들 다 아시죠? 그때는 땔감으로 나무를 해서 뗐어요. 뭐 이렇게 했는데 나무 토막이 땅바닥에 굴러다닌다? 그건 뭐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굴러다닐 나무가 없어. 나무 이파리 지금 강원도에 불이 나가지고 꺼졌는가 싶으면 바람 불면 다시 살아나고 하죠. 옛날에는 산에 나무 잎이 없었어. 긁어서 불에 떼야 돼. 난방을 해야 되고 집에 해야 되니까. 그걸 보면서 불과 나이 몇 살 안 되는 내가 봤을 때도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볼 때마다 감격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놀라운 거는 다니면서 길이 너무 깨끗하다 하는 겁니다. 깨끗하다. 여러분들 아마 이제 요 동남아나 우리보다 좀 못 사는 나라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기억하지만요. 길 옆에 지저분하기 짝이 없잖아요.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야, 우리 수준도 참 엄청 높아졌구나. 강단에서 무슨 정치 얘기는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다만 이번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나서 보면은 야, 우리나라 사람 수준 참 높아졌네. 진행되는 과정 모든 거 다 이렇게 지나면서 보면 깜짝 놀랄 정도가 됐어요.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잘 사는 거, 그게 제일 큰 소원이고 출세하는 게 소원이었었어요. 작가이자 인생 컨설턴트로 활동했던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분이 불타는 소원을 가진 사람에게는 6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6가지 특징 중에 첫째, 불타는 소원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강렬한 확신을 지닌다고 했습니다. 둘째, 불타는 소원을 가진 사람은 남다른 창의력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불타는 소원을 지닌 사람은 위대한 상상력과 환상이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넷째로, 불타는 소원을 지닌 사람은 식지 않는 열정과 열심을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불타는 소원을 지닌 사람은 소원을 이루기 위한 연단을 기꺼이 감내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불타는 소원을 지닌 사람은 강력한 집중력을 발휘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구든지 크고 작은 소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소원을 가지고 있고요.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들대로 또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저도 소원을 자꾸 좁혀 들어가가지고 한 가지 소원밖에 없더라고요. 주님 만날 때 깨끗하게 갔으면 참 좋겠다. 그 소원 한 가지만 있어요. 이제. 그런데 왜 소원하는 그것을 인생들이 이루지를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루지 못한다고 한탄하고 불평하고 또 낙심하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로 성실하게 열심히 꾸준히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때요?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야, 이 정도면 됐어. 이 가운데에서 그런 분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 사람들보다가 요령을 부리고 편법과 아부와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더 빨리 성공하더라. 그런 걸 보게 되죠. 그런 사람들을 상대해서 살아가려면 나도 성공하려면 나도 저 인간들처럼 적당히 저렇게 거짓말도 하고 편법을 동원하고 하는데 능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겐 그런 걸 주시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족한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세상을 상대하다가 의욕을 잃어버린 채 심한 경우에는 비관하게 되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을 보면 사람들은 불평하고 한탄하고 비관하죠.
저 못된 놈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하지만 시편 기자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그 2절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빨리 해서 성공한 것 같은 저들은 두고 봐라. 금방 베어지고 시들어지고 말 거다. 악한 자가 성공하고 권력을 쥐고 어마어마한 이득을 보고 그 세도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은 그들은 속히 배임을 당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가게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인의 성공을 반드시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시편 37편은 다윗이 노년에 쓴 시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른 삶의 자세를 제시하려고 쓴 지혜시. 그게 37편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그겁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 몇천 년 동안을 나라도 없이 쫓겨가서 살면서 흩어져서 온 세계에 흩어져서 살면서도 자기 말도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네 원래의 자기네들 모습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성경책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히브리 말로.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외국에 나가서 이제 사시는 우리 동포들 자녀들 한국말 제대로 하는 사람 그렇게 드물었어요. 거기서 적응해 살려고 그러니까 한국말 써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뭐 일본어든 뭐 영어든 독일어든 배워서 거기에 섞여야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쪽 나라 말 잘하면 그놈 참 똑똑하다 이러고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는 가운데에도 매일같이 집에서 성경 암송하고 하고 하니까 자기 말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천 년이 지나고 나서 모여 하고 예루살렘에다 불러 모았을 때에도 와가지고 자기네 말로 통할 수가 있어요. 참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윗이 자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가르친 그거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성지순례 해보신 분들 통곡의 벽인데 가보면은 그런 거 볼 거예요. 뭔가 책 내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있어요. 성경 암송하면서. 다윗은 이런 악인이 성공을 주도하는 세상에 어떻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며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기에 의뢰하고라고 하는 그 원어는 우리는 의뢰하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다른 말로는 끈을 매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끈을 매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연결하는 삶, 하나님과 나와 하나로 묶어가서 사는 삶. 그래서 그것을 의뢰하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시면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언약을 따르는 사람들을 인도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날 때부터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늦게 믿기 시작해서 하여튼 어느 때 평신도로서 이제 잘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다시 주의 종으로 부름 받게 돼서 저는 늦게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 은퇴하고 연금도 잘 받고 하는데 저는 연금 없습니다. 50살이 넘어서 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 가입이 안 돼요. 연금 가입이 안 돼가지고 저는 우리 나이로 53살에 제가 그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같이 이 심호하게 된 전도사님들은 나이 많은 전도사,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나이 많은 전도사님들 잘 했어요. 그래서 딱 날짜가 될 만하면 전도사 때 가입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언약을 따르는 사람들을 인도해서 그들의 언약을 성취해 주시거든요.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또 요셉과의 언약도,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도, 다윗과의 언약도 하나님은 모두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 지나가고 있을 때에는 왜 나는 다른 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데 나는 안 해주셨나?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안 해주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눈만 뜨면 집사람하고 참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제 주변에는 제 나이밖에 안 되는데도 아파가지고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누워서. 눈 뜨면서 눈 떴구나. 옆에 요 집사람이 있네.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제가 젊었을 때는 그거 별로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당연한 걸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곧 성실한 삶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사는 삶, 그에 의지해서 사는 삶이 바로 성실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도 의뢰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사실을 보고 나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저 주님이 옆에 계신 것만 가지고도 기뻐해지죠. 어렸을 땐 그렇더라고요. 어디 가든가 뭐 했을 때 혼자 어디 가면 막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저쪽에서 형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렇게 나타나기만 해도 마음에서 기쁨이 막 솟아. 야, 형이 왔구나. 저는 제가 막내 아들이다가 보니까 형님 두 분이 계시고 밑으로는 여동생만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형님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가지고 저는 형님 덕을 별로 못 봤어요. 같이 학교를 다닌 적이 없으니까요. 한 8년, 10년 차이 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가득 찰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형통이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로 인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고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믿음들을 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참된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기에다가 내 자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길 때 가능해집니다. 본문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길을 맡기라는 것은 자신의 요령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는 겁니다.
네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요, 그런 것들이 착착 연결되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첫 번째 맞닥뜨린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겁니다. 여리고성.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그 성을 뚫고 들어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성이 너무 완벽하고 완고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때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성경에 보면 반기를 든 사람이 없더라고요.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얘기하는 그날은 뭐 몇 바퀴 돌아라. 그리고 큰 소리로 쳐라. 그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 난공불락의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고만장해서 야, 우리가 소리 한번 치니까 저런 성도 무너져 버리네. 그리고 조금 가다가 만난 데가 뭐냐? 여리고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는데 만난 작은 성, 아이성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 규모도 작고 형편없이 사람도 작아. 에이, 저 정도는 뭐 우리 다 갈 필요 있냐? 한 3,000명 가. 하수 저거 없애버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안 하고 여리고성 무너뜨린 그 기분에 저 아이성 아무것도 아니야. 한 3,000명 가서 끝을 내. 그렇게 했는데 거의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원인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지 않거나 자신들을 외면한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자신들을 외면한 것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다 초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도 얼마 안 되고 조그만 그런 성에 가서 다 죽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죠.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중에 너희 중에서 원인이 있다 찾아봐라 해서 찾아낸 거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땅속에 묻혀있던 보화를 캐가지고 챙겨놨던 아간이라는 사람을 찾아내게 되죠. 아간은 다른 사람이 목숨을 걸고 그거 할 때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디 이렇게 움직일 때 자기 완고한 터전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보관하는 방법이 자기가 텐트 치면 그 밑에다가 파고 묻어두는 게 그들의 이 보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땅을 파서 이제 챙겼단 말이죠. 끝나고 나면 난 그걸로 잘 살 거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에 맡겨서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따라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파멸하고 말게 된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끝까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의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기다리라는 말은요, 이 원어로서는 그 웨이트 홀렐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맹수가 자기 사냥감을 응시하는 것처럼 집중해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이게 TV에 나오는 거 보실 때 사자나 표범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먹잇감 찾고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사진 나오는 거 보셨죠? 딱 집중해서 이렇게 엎드려서 숨도
크게 쉬지 않으면서 쫙 보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냥 스프링처럼 튀어나가서 물지요. 기다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맹수가 자기 먹이를 찾고 있는 거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고 기다려라.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고 기다리는 거,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산모가 아기가 태어날 때 그 통증을 다 참을 수 있는 거는 태어날 아기 얼굴 보는 순간에 다 잊어버린다고 그러대. 하나님은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하겠다는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들도 따져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였구나. 위기에 처해서도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마음의 소원을 맡기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를 기필코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했습니다. 모든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승리해서 떵떵거릴 것 같은 악인의 그 형통함을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이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리하여 온유한 자에게는 반드시 형통하여 풍성함을 누리게 해 주실 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길을 맡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때문에 마음의 소원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마음 안에 품고 있는 소원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역사와 세계와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을 기뻐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요령이나 세상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길을 맡기고 따르시면 그분이 열어주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이루어 주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 틀림없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기다릴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214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감사헌금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순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정충원 이수정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이규탁 목사님 드리셨습니다. 신비자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성교헌금 권영래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헌금을 해서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도에서 오늘 어여삐 여겨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저희들을 연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껏 있어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인 줄 믿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여도 실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하며 감사하며 이 축복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쓰임받게 하옵시며 드린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마음배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 오는 날 아침에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 이규탁 목사님과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두 분 늘 하나님 사랑 안에서 늘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목사님께서는 주보에 나와 있지만 지난주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셔서 회복 중이신데 내일 이제 자가격리가 끝납니다. 그리고 사모님과 오세영 집사님도 이제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또 손 깨끗이 씻기 이런 개인 위생에 조심하셔서 이제 10명당 1명꼴로 이게 코로나가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35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치료 교통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참된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윤리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과 지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